예,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도 아주 잘 이름을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분 이름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이제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가장 위대한 신학적으로 일컬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이태리 카세르타의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살 되던 해 베네딕토 수도회 생활을 익히며 교육을 받도록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토마스는 1239년 나폴리 대학에 등록을 해서 5년 동안 신학과 철학 그리고 일반 예술을 배웠고 훗날 그의 사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도 이때 배웁니다. 이어서 전개된 토마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 막 시작된 탁발 수도회의 이상을 만난 것인데 특히 도미니코 성인의 설교 수도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수도회가 실천하던 청빙과 열정적인 수도 정신에 큰 감동을 받은 토마스는 1244년 이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1245년 대알베르토 성인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고 1248년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갔는데 여기서 1250년에 사제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때 토마스는 이름이고 이제 아퀴나스는 지역 이름이에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면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2사도의 그 토마스와 이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그 토마스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지은 거죠. 여러분 본당에서 성시간에 참여해 본 분들 다 뭐 한 번 이상 해보셨을 건데 우리가 성시간 때 성체를 이제 현시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분향하고 바치는 기도가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는 기도입니다. 성 토마스가 성체 찬미가를 지은 건데 그 찬미가를 지은 성 토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말해요. 많은 신자들이 그냥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열두 사도 토마스로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이 이름이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데레사 성녀도 그리고 어제 그제 소아데레사 성녀도 소아데레사도 있지만 아빌라의 데레사도 있고 마더 데레사도 있고 데레사 베네딕타도 있고 많이 있죠. 이냐시오 성인도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도 있고 로욜라 이냐시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인 성녀들이 이름이 공통적으로 된다고 해서 똑같은 분들은 아니고 다 달라요. 그것을 최소한 구분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토마스가 저술한 책들은 대부분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 시대 지평 안에서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 성경 주석과 조직신학, 사려 깊은 분석과 영성의 엄청난 종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신학대전의 3부를 저술하던 1273년 12월 6일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를 봉헌하다가 깊은 신비 체험을 한 토마스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글도 쓰지 않았지만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계시된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저술한 것은 지푸라기와 같이 하찮은 것이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다. 토마스는 1274년 3월 7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1323년 성인 품에 오른 토마스는 1567년 바울 5세 교황에 의해서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고 1880년 레오 13세 교황에 의해서 모든 가톨릭 학교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가 성인 품에 오를 만큼 충분한 기적이 그의 삶에서 또는 그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요한 2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신학을 거룩하게 수행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일생에 걸쳐서 이룩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네, 신학대전이 완결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일화를 들었을 거예요. 뭐 못 들으신 분은 지금 이제 들으셨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뭔가 미사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그 동료 수사님에게 지금까지 본인이 신학대전을 저술한 게 너무 지푸라기와 같이 하찮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우리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학대전은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위대한 신학 작품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것을 지푸라기처럼 체험하게 한 뭔가 하느님의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학대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상 안 해도. 그리고 신학대전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영성 신학에서 독보적인 작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성인 품에 오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없었다고 얘기했을 때 교황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다. 기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신비를 말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느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성실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이렇게 묵묵하게 실천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기적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일생 동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통해서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난 적도 없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오로지 신학자였거든요. 신학자였는데 성인 품에 오른 것을 반대자들이 반대했지만 이제 교회가 성인 품에 올린 것은 누구나 물론 여기서 누구나라는 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 누구나 이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가톨릭 신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살아낼 때
성인, 성녀가 될 수 있고, 그 하느님의 뜻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그런 임무나 과제가 있을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토마스는 그게 신학이었고, 뭐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느님의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기적이다. 바꿔 말하면 그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학대전의 아주 일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여기서 탑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탑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요소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모든 소유를 포기한 바탕 위에서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탑을 세우는 도구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신학이라는 것, 예, 테올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테오스 하면 하느님이고 로고스 하면 말이거든요. 테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서 테올로지라고 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학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의 기초이자 원천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신학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성경을 해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볼 때. 루카복음서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토마스 성인이 해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학은 단순히 개인의 묵상이나 해설을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근거를 갖추고 그렇게 조금 학문성을 띠고 그게 사실 이 중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시스템화 됐거든요. 교부들 시대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거의 섞여 있었어요, 그게. 교부들도 다 신학자였지만 그와 동시에 교부들은 대부분 사목자였고 또 거의 모두가 수도자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따로따로 신학 따로 뭐 이렇게 교부들이 저술하지 않았고 그냥 강론 중에 그런 신학의 요소가 있고 뭐 편지 안에 그런 신학의 요소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세 들어오면서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저술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종합하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구체적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중강의를 계속 이제 수강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신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딴 게 아니고 결국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부들과 성인들,
또 근대 현대 신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꼭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신자는 누구나 신학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물론 안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잖아요.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배우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맛보기라고 했죠.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네, 탑을 세우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유를 드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함을 말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가기 위한 가장 근본 조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예,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버리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다. 사실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루카복음서 5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에 가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물론 마태복음서, 마르코복음도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3일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집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어떤 복음서는 자세하게 배와 그물을 버렸다. 또 어떤 복음서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부분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설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그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가장 거기서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포기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복음서의 한 부분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일화도 알고 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본인은 어릴 적부터 모든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도 딱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 하고 달려가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처럼 살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죠. 그 다음 본문.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오직 영혼만 개입한다면 인간 안에서 정신적인 부분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데에 성령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데에 물질적인 무언가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살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르단 강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세례는 반드시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성경 이후에, 가장 성경 이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문헌,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이라고 알려진 디다케라는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문헌, 지난 학기 중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거기서 보면 이미 거기서도 그 저자가 세례를 베풀 때는 흐르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그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13세기니까 1300년 동안 한결같이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준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세례식 때 물을 이마에 조금씩 3번 붓잖아요. 이것은 약식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 가서 한 것처럼 똑같이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게 세례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세례 성사가 이제 그리스어로 밥티즈마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밥티제인. 이 밥티조는 뭔가를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그걸 해설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왜 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세례받을 때 물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 태어나려고 할 때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이중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려면 육신도 영혼도 다 새로 태어나야 되죠.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본인이 그냥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몸은 그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은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물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물로 몸을 씻고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워지죠.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그 물속에 잠기는 의미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상징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뱃속에 3일이나 들어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신비가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미리 암시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육체의 작용에 힘입어 물은 더욱 큰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 물은 그 속에 사는 생명체들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는 영혼들이 성령의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작용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이미 서간에서 얘기했고 수많은 교부들이 반복해서 설명했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비록 약식으로 받았을지라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약식으로 받았을 거예요.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주전자를 이마에 부었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세 번 이마에 물을 부었을 건데 그게 물속에 잠긴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물에 안 잠겼는데 그러면 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 내가 약식이라고 했잖아요. 약식은 간단하게 줄인 거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 약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세례식 하는데 한복이나 드레스나 양복을 입고 왔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고 물에 들어가겠어요? 그 옷, 대여나 옷을 샀을 때 그 돈이 얼만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세례식 때 그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할 필요는 없고 점점 시대에 맞게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그대로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잠긴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물에 잠겼던 이마에 물을 받았던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계셨던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땅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의 영이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세례를 미리 암시한다고 이미 교부들이 다 해설을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전통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교리신학원이나 신학교 청강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신학책들이 각주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괄호로 인용, 무엇을 인용했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안 하면 표절이 되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인물인데 그때는 각주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부들을 많이 봤지만 그 교부의 작품을 인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교부가 이렇게 말했고 이런 식으로 잘 안 적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세의 많은 성인들이 이걸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게 교부들의 어떤 작품이 떠오른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어요. 중세 신학자들이 어느 교부를 얼마만큼 보고 인용하고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교부들의 전통이 중세에 계속 이어져 온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의 물은 이제 생명의 그 기원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세례대의 물은 이제 성령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신학대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책이나 자료가 영어나 한글이나 다른 제 외국어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거든요. 신학대전도 다 번역돼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14세기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1260년경 에르푸르트 근교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77년 도미니코 수도의 일원으로 파리에서 철학을 공부한 에크하르트는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켈른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에서 두 번에 걸쳐 교수직을 수행했고 마지막에는 쾰른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의를 하는 스승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서는 게 진짜 교육이 되겠죠. 학교든 이렇게 온라인이든 또 뭐 유튜브든 모든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만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면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책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강의를 듣는 것은 그 강의를 하는 분, 교사, 교수 혹은 스승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 안에서 뭔가 이제 체험된,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에크하르트도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교수나 스승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되기를 바랬다. 이것은 강의를 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 말고도 여러 강의들을 접하게 될 건데 그때 그 강사에게서 느껴지는 뭔가가 이분이 지식만 전달하는구나. 아니면 이분은 정말 내 삶의 스승님이 될 수 있구나. 한 부분에서는 차이를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만 전달하는 강의는 이제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물론 지식도 배우고 싶겠지만 지식도 어느 정도는 배우겠지만 그 어떤 강의도 그 안에 지식 전달을 하지 않는 강의는 없습니다. 근데 지식 전달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더 나아가게 해주는 강사나 교수가 정말 삶의 스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겠죠. 에크하르트의 주된 관심사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 안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크하르트의 신비적 요소에 도달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단어를 결코 초월적인 종교 체험을 서술하거나 이성적 사고를 포기하는 것 또는 생각을 쌓아 올리는 것과 연관지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신비란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 자신이 모든 사물의 중심이고 무엇보다
인간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중강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와 내용들을 에크하르트에서 접하게 될 것인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은 아직도 논란이 상당히 많은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 논란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논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어떤 신학과 영성에서 깊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수많은 교구들과 성인 성녀들 또 신학자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은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고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 시절도 그렇고 아직도 에크하르트의 그 표현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이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게 너무 뛰어난, 너무 특별하고 너무 탁월하면 이게 동시대인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만 떠올려 보셔도 여러분 그분 말씀하실 때 이해된 게 있었습니까? 전 사실 그분 살아계실 때 그분 말씀하실 때 거의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책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조금 이해됐거든요. 에크하르트는 그보다 몇 배 더 그런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지금 그래도 조금 이 설명들을 보시면 일단 에크하르트 하면 이제 신비 사상 바로 이게 연결되는 분인데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와 만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분만큼 독특한 언어와 독특한 사상으로 표현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기보단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아빌라의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유한 같은 분도 볼 건데 약간 비슷합니다만 또 고유한 뭔가가 있거든요. 에크하르트에게 신비란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그리고 하느님, 당신이 사물의 모든 사물 중심이고 또 그 하느님이 인간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이 신비에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겠죠. 이게 신비라는 게 이 어원 그대로 이게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도 그대로 미스터리라고 쓰잖아요. 이 단어의 그 어원적 의미 자체는 그 신들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 신들의 세상에서 적용되는 게 미스테리온이니까 인간은 사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미스터리란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카르트는 이걸 완전히 지금 다른 측면으로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려는 것. 왜냐하면 하느님이 신비 그 자체시죠. 그리고 하느님은 신비 자체시지만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이 탄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게 신비죠.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 그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하느님이 우리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것도 신비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 신비가 또 의미가 있죠. 못 깨달아도 신비는 변함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신비에 참여할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잠깐 얘기했는데 성체 성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성체 성사도 신비죠. 빵과 포도주가 미사 중에 사제를 통해서 축성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죠. 신비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미사 중에 받아 모시죠. 신비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 모시는 신자도 있을 수 있죠. 예비자 교리를 받긴 했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열심한 신심으로 미사를 참여할 수 있죠. 그런 분에게도 성체성사는 신비죠. 그런데 그 신비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신자도 있죠. 그분은 똑같은 신비지만 내가 참여를 하면서 뭔가를 느끼겠죠.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이해 안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긴 한데, 신비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신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그때 또 발생하는 의미가 있고, 에크하르트는 이제 이런 것을 최대한 신자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깊게 본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쉬운 언어로 표현해내는 게 어려웠겠죠. 베네딕토 교황님 떠올려 보시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쉬운 언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운 언어를 쓰셨습니다. 저는 저분이 왜 저러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분은 그 이상 다른 언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에 참여할 때 내일부터 미사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물론 오늘 배우고 내일 참여한다고 바로 뭘 느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비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 같고 그 신비의 의미를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탄생하시고 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모든 일들과 모든 장소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모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삶과 일반적 삶, 활동적 삶과 관상적 삶, 신앙과 세상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을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면서 모든 활동을 하시고 나는 그분과 일치한 상태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에카르트의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에카르트는 이걸 말하고자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탄생하시고 내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에카르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모든 일과 모든 장소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모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문장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죠. 모든 일과 모든 장소에서 하느님을 모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어떤 일과 사건이 닥쳐도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하느님과 일치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뭔가 구분하고 갈라놓는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과 캐나다라는 3개국에서 동시에 지금 수강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은 엄연히 국가가 다르죠. 구별돼 있죠. 그냥 못 가죠. 땅도 대륙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한 번은 땅을 내려다 보셨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 들었던 생각 중에서 아마 이런 생각 한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더니 더 이상 그 구별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비행기라는 게 그냥 국경을 넘잖아요. 물론 그 국경에 내려서 이제 그 심사하고 입국 심사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런 거 떠나서 일단 뭔가 위로 올라갔을 때 또 여러분 새들을 떠올려 보세요. 새들은 미국 새가 한국까지 가고 특히 철새들은 무슨 대륙과 바다를 횡단해서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걸 떠올리시고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하면 에카르트가 추구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느님과 일치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서간에서 그분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모든 그런 차이,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다. 그분은 그래서 평화이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인간적으로 종교, 성별, 인종, 이런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죠. 그분은 전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랬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니까 그것도 여인과 그 시대에는 여인, 남성, 여성이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도 평범한 일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나머지 모든 차별, 구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사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익숙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무엇보다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에 대한 그의 발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단자로 의혹을 받아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 재판정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1328년 3월로 추정됩니다. 에크하르트가 의도했던 신앙 여정의 목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에크하르트의 이 사상, 발언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종교 재판이 없지만 중세 그 시대에는 종교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이단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크하르트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언어들이 그동안 봐왔던 혹은 들어왔던 그런 것을 너무 초월해 있으니까 그 종교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에카르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준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았겠죠. 교회 역사상 그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너무 뛰어나면 너무 탁월하면 주위의 시기, 질투, 시샘을 받죠. 뭐 그 인간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죠. 뭐 에카르트나 다른 성인 성녀들도 마빌레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요한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 시대에는 엄청난 오해나 어, 반대, 반발,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 이분이 이단이 아니고 정말 이 깊은 영성을 지녔구나. 특히 중세가 그랬거든요. 그것을 다행히 우리는 학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카르트가 의도했던 신앙 여정의 목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자 여러분들, 특히 성령 기도에 하시는 분들, 성령 묵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목표를 이렇게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성령 세미나에서, 이번 성령 묵상회에서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을 하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오로나 교부들이 한 번도 그걸 목표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오로는 그런 은사를 상당히 은사 목록의 후반부에 얘기해요. 이게 여러 은사 중에 하나로 그냥 얘기해요. 그런 은사도 있다고.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해가지고 왜 하느님 나한테는 아무 체험을 안 주시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신앙 여정의 목표는 영적 체험이나 영적 황홀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김수환 주의형님이 얘기하셨죠. 당신은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단 한 번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고유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적 황홀경에도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인데, 모두가 그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걸 받을 때까지 성령 묵상회를 가고 세미나를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에크하르트도 전혀 그런 것을 신비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에크하르트가 의도했던 신앙여정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이게 신비고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됐죠.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잔인한 비참한 삶을 살았죠.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그 나치 수용소 벽에 그 유태인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그런 글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울림들을 줬죠. 유태인들은 거기서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죽어가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고, 거기서도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어, 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 같은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나치의 그 수용소는 정말 가장 신앙인으로 보면, 아니,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도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가? 일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카르트는 물론 그보다 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물론 뭐 그 지난 세기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을 떠올려도 그렇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하느님을 놓지 않았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느님과 일치해 계셨죠. 이제 에크하르트의 강론을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시간을 잘 쓰십시오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님께로 상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물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과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악한 때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련하여 높은 경지에 올라 밝은 상태에 있는 삶 속에 무엇이든 약간의 어둠이 존재하여 영원한 행복을 가리고 어둡게 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빗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느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에페소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이 딱 두 문장. 그냥 보기에도 그냥 악한 때니까 시간을 잘 써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법한 그 두 문장을 에카르트가 어떻게 지금 해설하는지 보시면 이분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잘 쓰자 하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헛되게 시간 날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정도로 이해할 법한데 지금 에카르트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느님께로 상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과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완전히 차원이 시간을 잘 쓰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좀 불성실한 걸 성실하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나한테는 지금 에카르트는 그게 아니죠.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시간이란 것은 결국 세상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하느님은 시간,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일화를 여러분 들으셨을 때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느님과 일치해 있는 영혼도 시간,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늘 하느님과 함께 충만할 수 있겠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시간을 잘 쓰라는 사도 바오로의 권고를 에카르트가 해석을 한 겁니다. 굉장한 깊이가 있죠. 또 지금은 악한 때라는 것도 단순히 전쟁과 불의와 고통과 이런 것이 만연한 정도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라 이 약간의 어둠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장애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빛 속에서 활동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는 혹은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때도 단순히 지금 세상이 악하다 이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굉장히 하느님과의 일치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굉장히 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일부분 제가 지금 가져온 본문은 굉장히 쉬운 본문이고요. 제가 어려운 본문을 읽으면서는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왜냐하면 저는 교과학자지 중세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중세 철학자만큼 그 본문을 연구할
어떤 시간이나 여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본문들을 제외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관련된 한국 책이나 영어 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머리 아플 각오를 좀 하시고. 근데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90명의 수강생이 똑같은 영성, 똑같은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다 고유한 영성, 자기에게 맞는 뭔가가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에크하르트의 영성이 본인에게 확 다가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어렵지만 그런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계속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다 보면 조금씩 깨달음이 옵니다. 에카르트도 인간이었어요. 베네딕토 교황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말씀과 작품들을 나중에 약간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아예 이해 못하는 문장들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성인 성녀들 신학자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해 안 되게 표현하면 에카르트가 약간 그런 경우긴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 한 분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필요로 합니다. 루카복음서 10장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그 자매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했던 말씀이죠.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리고 그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이 아리송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에카르트는 주저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느님 한 분만이 필요하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뭐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는 예수님 말씀도 이 해설에 비춰보면 이해가 되죠.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죠. 마르타는 대단히 분주했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타가 뭘 잘못했다거나 마르타가 지금 필요한 걸 안 했다. 뭐 그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죠. 근데 문제는 마르타가 본인이 선택한 몫에 집중하다가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몫을 보고 그 선을 넘어서니까 예수님께서 막은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르타가 했던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직접 모시고 접대하는 일은 내복음서 전체에서 몇 집 안 됩니다.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모신다는 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교황님이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마르타가 했던 것도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타한테 너는 이래라, 마리아한테 너는 들어라. 이렇게 미리 역할을 정해주지 않았죠. 예수님은
만약 마르타도 와서 말씀 듣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음식 준비를 누가 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밥 먹으러 갔습니까? 예수님 그 집 안 가도 밥 먹을 집 많았고, 그 예수님은 밥이 중요한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에서 에카르트도 마르타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하다.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그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그 유명한 성가 시 다 아시죠? 예.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어,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고 하느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필요한 게 하느님 한 분뿐이니까 하느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지나갑니다. 언젠간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서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 그분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피조물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분의 고귀한 본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과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성인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태오복음서 26장 38절에 이 예수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이 마지막 붙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모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심지어 기도하다 피땀을 흘리셨죠. 이 부분을 에크하르트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피조물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그분의 고귀한 본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여러분,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에서 예,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이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분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시고, 또 인성을 지닌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 진리고 핵심 교리죠.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와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